여러분 8월 23일이 무슨 날이었죠? 처서였죠? 처서 더 전에 제가 무슨 말을 했냐면 처서가 되면 목이 입이 삐뚤어진다고 했죠? 그리고 처서 때 이제 벼 이삭이 패기 시작해서 하루볕이 천석을 거둔다 이 얘기했는데 어째 처서 이후에 계속 비가 오고 있죠? 뿐만 아니라 모기가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낮에 되면 본당도 그렇고 여기 우리 쉼터도 그렇고 제 방에도 그렇고 이 모기가 어디서 그렇게 기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잘 때는 없어요. 그런데 꼭 2시 반만 되면 애들이 맹맹맹 하고 돌아다녀. 여름에도 모기약을 안 쳤는데 요즘에 그 모기약 향을 피고 잔다니까요. 뭐 문을 닫아놓고 모기약을 뿌려도 이게 밤에 꼭 2시 반 되면 이게 움직여요. 요즘에 또 하나 이슈였던 것이 무엇이냐면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이슈죠. 이제 미군이 철수하면서 전쟁이 뭐 이제 끝났다. 미국 연합군과의 전쟁이 끝났다. 그런데 사실 이 아프간에서 일어난 전쟁은 종교 전쟁이죠. 가장 핵심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이 탈레반이라고 하는 극단적 이슬람주의죠. 이 사람들은 회교 원리주의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알람의 국가를 세워야 된다. 그래서 우리 중세 시대 때도 기독교 십자군 전쟁이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저 이슬람을 다 몰아내고 기독교 국가를 우리가 세워야 한다. 그래서 터키를 쳐들어가고 그래서 난리가 났죠. 한 10차례 넘게 전쟁을 벌여서 남은 것은 상처밖에 없죠. 여러분 종교 전쟁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종교 전쟁이 아무리 치고받고 싸워도 남는 건 뭐냐? 어느 편이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종교라는 것은 자신의 믿음의 문제이고 신앙의 문제이기 때문에 목숨을 건다는 것이죠. 목숨 걸고 싸우는 양쪽에서 목숨 걸고 싸우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냐?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 세계의 종교를 보면 이제 가장 주류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서방 카톨릭, 우리 로마 카톨릭이라고 이야기하죠. 기독교가 가장 많습니다. 이 로마 카톨릭과 기독교는 영국 계통이죠. 그래서 그 문화권에서 주로 이 종교를 믿습니다. 반면에 동방 카톨릭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러시아 정교회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정교회는 보기 힘들지만 러시아에 가면 러시아는 전부 정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슬람, 불교, 뭐 힌두교 이런 종교들이 있죠. 그런데 하나같이 이 종교들이 만나는 곳에는 항상 싸움이 있어요. 전 세계에서 기독교와 그리고 정교회와 그리고 이슬람, 불교 또는 힌두교가 만나는 지점에서는 항상 전쟁이 납니다. 이제까지 역사가 그래요. 지금 예수님이 오신 지금까지 2000년 지난 지금까지도 이 사람들이 만나면 절대로 서로 양보하지 않고 싸웁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 종교의 평화를 이룬 유일한 나라가 어딜까요? 우리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보면 여러 종교들이 있지만 불교는 그 역사가 1600년이 넘죠. 거의 1600년이 넘습니다. 굉장히 오래됐죠. 거기에다가 종교는 아니지만 우리 유교는 한국 사람들 정서 속에 다 거의 살아 역사하죠. 그래서 뭐 조상을 우리가 잘 모셔야 된다, 부모님께 효도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은 다 유교 사상에서 온 것들이죠. 기독교 역사는 굉장히 짧지만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종교죠. 그런데 이러한 종교들이 싸우지 않고 서로가 그렇게 잘 지내는 거 보면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나 요즘에 유럽도 마찬가지죠. 이 유럽에 이슬람이 많이 들어가게 돼요. 이슬람이 들어가게 되면 처음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힘이 없으니까. 그런데 사람 수가 많아지고 자녀를 많이 낳고 힘이 세지면 그때부터는 평화가 깨져요. 어느 나라든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슬람 모포비아라는 거예요. 여기 써 있죠? 이슬람 모포비아. 이게 뭐냐면 이슬람 혐오주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이슬람만 들어가면 하여튼 테러가 일어나고 사람이 죽어나가고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아프가니스탄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나라를 도왔던 현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미국과 동맹을 맺었으니까 미국을 도운 사람들이라고 하여서 이제 탈레반이 완전히 정권을 잡게 되면 그 사람들 뭐 죽은 목숨이죠. 여러분 그냥 공개처 재판도 없습니다. 보니까 그냥 길거리에서 그냥 총 쏴서 죽이더라고요. 뭐 그 사람들은 다 죽은 목숨이니까 우리를 협력한 사람들을 우리가 구해내자. 그래서 우리나라도 수송기를 보내서 378명을 데리고 왔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인도적인 차원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저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신앙의 입장에서는 그닥 즐겁지는 않아요. 왜 그러느냐? 지금도 우리가 동남아시아의 대부분 국가가 이슬람 국가 많습니다. 이슬람의 동남아시아의 일꾼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여러분 이태원에 이슬람 회교 성전이 세워졌어요. 그리고 그 세가 계속 확장되어져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람들이 우리를 협력했지만 자신들의 신앙을 버릴까요? 여러분 이슬람은 절대 신앙 바꾸지 않습니다. 개종하지 않습니다. 혹시 개종하면 개종하는 척하지 절대 바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꾸 힘이 세지면 결국 우리나라에도 우리가 다른 종교들 특별히 기독교와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에는 결국 그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쫓는 기독교의 가장 큰 대적이 누구냐? 결국은 이슬람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세계적인 추이고 이제 우리나라에도 곧 그런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죠. 아직은 힘이 없어서 무력 행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규합이 되고 힘이 세지면 이제 그런 일들을 우리나라에서도 벌일 것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역사가 증명합니다. 미국에서도 그렇고 유럽에서도 그렇고 그들도 처음에는 다 난민, 이민으로 들어갔어요. 노동자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수가 많아지니까 그때부터는 폭력적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싸움을 바라보면서 이 싸움은 무기의 싸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 바로 그 이면에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의 거대한 보이지 않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지금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안타까운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러한 사실에 별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할 것이 사실 그러한 일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먹고 사는 문제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비근한 예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동성애, 성평등, 차별 금지 이거 만들겠다고 지금 난립니다. 아니 분명히 저 좌파 사람들이 분명히 이거 관철시킬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관심이 있느냐? 제가 이렇게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면 관심 있는 사람이 극히 드물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문제냐면 금방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지만 여러분 한 세대만 바뀌면 세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가치의 문제, 이념의 문제보다 더 무서운 문제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주에도 말씀을 함께 나눴지만 발락이 저주해. 그런데 하나님이 입을 막으시죠. 그래서 결국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데 실패합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립니까? 그들에게 음행을 집어넣는다니까요.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인들과 교제하도록 여인들을 보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시커먼 매일 그 광야를 걷던 자기 여인들을 보다 살결이 뽀얀 저 모압 여자를 보니까 눈이 다 뒤집히죠. 거기서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죠. 왜 그들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들을 뭔가 자신의 종으로 사용하려 하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면은 뭐가 있느냐? 하나같이 성적인 타락이 있었다는 것이죠. 왜 이방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께서 신신당부를 하십니까? 이방신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바로 풍요, 그 풍요의 신을 즐겁게 하기 위한 성적인 타락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일 우리 가운데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이제 교회에서조차 그거에 대해서 비판하지 못하는 세상에 오게 되면 여러분, 교회 안에의 이 무너지는 속도가 지금보다 2배, 3배 빨라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유럽 이야기를 많이 듣죠? 유럽의 교회를 가면 다 텅텅 폈대요. 다 관광지가 되었고, 그리고 술집으로 변한 데가 숱합니다. 뭐 이런 교회의 수준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교회예요. 대리석으로 정말 몇십 년, 몇백 년을 걸쳐서 지었던 그 아름다운 교회들이 다 무너졌어요. 왜 무너졌습니까? 사람이 없어요. 예배 드리는 사람이 없어서 결국 다 문 닫게 되었다니까요. 유지를 못하니까 다 팔려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눈을 부릅뜨고 바라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 세상이 지금 어떤 세력과 어떤 싸움을 벌이고 있느냐,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시류에 그냥 떠밀려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시대에 떠밀려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거스르는 사람이지, 우리는 세상을 쫓아서 세상과 함께 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4장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너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4절에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성령님은 누가 보내셨습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 6절에는 주도 하나요, 6절에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구원을 받았기에 우리는 첫째, 하나님과 연합된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 따로 나 따로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7절과 12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주님의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12절 말씀을 보니까 뭐 목사로, 또 사도로,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교사로 이렇게 세웠다고 이야기하죠.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역이 있는데, 직분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1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지 않으면, 주님과 하나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성도가, 교회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온전해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면 여러분 절대로 우리 스스로 어떤 돌을 닦아서 온전해지지 않습니다. 온전해지지 못하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할 수 없어요. 우리가 주님의 몸을 세울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영적으로 너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너희가 영적 사명이 어떤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너희가 성장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주님과 하나 연합한 자들이, 교회가 성도들을 훈련시키고 또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면 그 그리스도인을 통하여서 주님의 교회가 이제 세워져 나가는 것이죠. 그 일에 헌신케 되는 것이죠. 다시 시작해서 교회의 성장과 부흥은 무엇이냐? 결국은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라는 것이죠. 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시키는 것, 그것이 곧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부흥하면 뭐 생각하죠? 예산이 많아지고 사람 수가 많아지고 규모가 커지는 것을 부흥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게 부흥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과 연합된 삶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세워지면,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지면, 그 세워진 사람들이 하나가 되면 주님의 몸된 교회는 저절로 부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것이 안 되니까 인위적인 방법을 쓰는 것이죠. 세상적인 방법을 쓰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예심 전도를 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전도가 무엇이냐, 전도를 왜 하느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꽝 잡는 게 매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많은 교회들이 그런 방법을 썼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온전하게 하나님께 봉사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까, 이거에는 관심이 없이 어떻게 하면 사람을 많이 끌고 모을까, 그 방법들이요 굉장히 많이 개발되어져서 전도란 이름으로 그렇게 사용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다는 거예요. 그 예심성교회 목사님은 맨날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불량품 성도, 이런 말 쓰시더라고요. 불량성도, 불량품 성도. 저는 그 말 동의는 안 하지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없을 것 같아요?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서 마치 기업을 키우듯이 그렇게 교회를 키우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결과는요, 그 끝은 이야기하지 않아도 뻔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우리가 성도가 하나가 되어야 되느냐? 진정한 부흥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바로 우리를 뭘로? 복음 사역자로. 여러분, 사도나 선지자나 복음전하나 교사, 목사나 궁극적으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 하는 것은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가르치고 그 예수님을 지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리를 지키고 가르치고 전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사역자로, 복음 사역자로 세웠다고 이야기했죠. 그러면 그 사역자를 세우신 이유를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결국은 무엇을 위함이냐면 온전한 사람을 위한다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 여기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아들을 믿고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여러분, 내가 오늘부터 예수님을 더 열심히 믿어야지, 내가 오늘부터는 내가 예수님에 대해 더 잘 알아야지, 여러분, 그러면 알아집니까?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믿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의 조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눈을 열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세상의 싸움이 어떤 싸움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어떠한 위치에서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그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보여지지 않으면 그 성령님이 우리 눈을 열어주셔서 내가 지금 그냥 근신해야 하는지, 아니면 나가 전도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기도로 해야 하는지, 이걸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 믿음의 내용도 같고 믿는 대로 사는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았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어요. 그것을 우리가 매일 주일 예배를 드릴 때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신경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도신경 한번 보세요. 사도신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여러분 이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머지는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태어나셨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성령님이 예수님 가운데에 임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을 선명하는 것, 그것이 뭡니까? 사도신경이에요. 믿음의 내용만 같은 뿐만 아니라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잘 알아요. 잘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 안 되는 게 있죠? 잘 알아요. 많이 들어서 어려서부터 많이 듣고 교회만 매일 듣고 뭐 성경 공부하고 해서 알아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것이 믿음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군중, 무리라고 이야기해요.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그냥 다 많은 사람들, 군중, 무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올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한마디 하세요. 그런데 그 말씀이 아주 충격적이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4장 25절, 26절, 2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수많은 무리와 함께 갈새 누가? 예수님께서 돌이켜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가족은 물론이고 자기 목숨까지 내놓을 마음이 없다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이 말을 더 쉽게 이야기하면 대가를 치르지 않는 자는, 희생하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다 믿어요. 다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다 안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목숨을 내놓느냐 안 내놓는다는 거예요. 자기 희생이 있느냐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께서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자라는 거예요. 제자. 주님의 제자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예수님만 따라다니는 어중이 떠중이 그런 무리 군중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뿐만 아니라 삶의 우선순위에서도 분명하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자기 대가를 지불할 확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주님께서 내어놓아, 내 목숨까지 내어놓아. 갑자기 표정이 굳어졌는데 여러분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저는 그럴 것 같아요. 만일 그런 상황이 오면 그냥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빨리 죽고 싶습니다. 고문만 안 하면, 고문을 하면 조금 기도를 좀 금식기도 좀 해보고 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 복음을 위해서 내 생명까지 드릴 수 있는 그런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제자를. 그러면 우리의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 고민이 무엇일까요? 나는 제자인가? 무리인가? 나는 제자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쫓는 팬인가? 여러분 팬이 무엇입니까? 팬은요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을 팬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소녀시대 같죠? 여러분 소녀시대 팬들 보세요. 그냥 소녀시대가 부르는 노래를 귀에 꼽고 그들이 입는 옷을 입고 그 사람 이 가수들이 추는 춤을 추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 운동선수 좋아해 보세요. 그 내가 좋아하는 팀 또는 내가 좋아하는 선수의 경기가 있으면 여러분 예배도 거르고 거기 가서 본다니까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서문교회에서 전도사 때에 우리 부목사님 한 분이 김태균이 그때 막 처음 데뷔했을 때예요. 근데 동생 가운데에 친구가 있어서 응원하러 가자. 그래서 교육전사들하고 수요 예배인데 다 빼먹고 거기 갔어요. 저도 물론 하나 팬이었기 때문에 가서 막 열심히 응원했는데 그 다음날 당회장 씨를 부르더라고요. 니네 어제 예배 안 드리고 어디 갔었냐. 또 다 맞춰놨잖아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9시 뉴스에 찍혔어. 응원석에서 막 응원하는 것이 그 뉴스 시간에 찍혀갖고요. 방영이 됐는데 그걸 또 우리 성도님 가운데 그걸 봤네. 이게 봤으면 잘못네 이래야 되는데 또 신고정신이 추천해서 담임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아니 어제 수요 예배 때에 전사님들하고 목사님이 안 왔는데 아니 오늘 뉴스에 보니까 거기 나오던데요. 힘알 썼어. 힘알 써. 여러분 팬은요.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인데 결정적으로 시합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자기 집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제자는 다르다는 거예요.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에게 완전히 순종하고 예수님에게 완전히 헌신하고 예수님을 완전히 따르는 자. 그런 사람이 바로 누구냐? 제자라는 것이죠. 제자와 팬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 팬이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을 위해 살고 저 사람 말에 순종하고 내가 저 사람만 따르리라.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그러나 제자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고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도라고 이야기해요. 성도. 거룩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주님께서 제자 삼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님이 마지막 명령한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쳤던 그것을 너희가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가장 핵심 단어가 제자입니다. 제자. 그런데 군중이 된다는 것은요. 팬이 된다는 것은 넓은 길을 선택하고 넓은 길을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넓은 길의 끝이 뭡니까? 성경은 이야기의 넓은 길의 끝은 판이다. 멸망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넓은 길을 가는 사람은 엄청 많아요. 그런데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은 드물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도요, 우리 인생에도 이 두 가지 길이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길은 서로 정반대의 목적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생명으로, 다른 하나는 멸망으로 향하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두 길을 동시에 갈 수 있나요?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한 길만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측 길을 가든 왼쪽 길을 가든 이 길을 내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마음에 안 들으면 다 돌아서 왼쪽으로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랬으면 참 좋겠어요. 내가 박여사를 만난 게 후회스러워. 김여사를 만났어야 되는데 내가 다시 20대로 돌아가야지. 여러분 그렇게 돌아갈 수만 있다면 좋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요. 한 번 지나가면 돌이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시간의 무서움이 그거라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요. 다시 돌리면 됩니다. 다시 바꾸면 돼요. 그러나 오직 바꿀 수 없는 건 시간이라니까요. 우리가 한 번 선택한 이 길은
절대 돌이킬 수 없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길을 선택하는 것이 왜 세상 사람들에게 어려운 일이냐?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이 길을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알아듣느냐? 못 알아듣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겉으로 볼 때 표가 안 나요. 이게 생명의 길인지 이게 멸망의 길인지 그냥 넓은 길, 좁은 길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목적지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쪽 끝에도 뭐가 있겠고 이쪽 끝에도 뭐가 있겠지. 그래서 그들이 심지어 그런 이야기 합니다. 이쪽으로 가면 지옥 갑니다. 멸망 맞습니다. 가봐야 알지. 여러분, 복음 전할 때에 사람들이 가장 쉽게 거절하는 게 그거예요. 가봐야 알지. 가봤어? 그렇게 이야기한다니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좁은 길이나 넓은 길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굳이 좁은 길 왜 가? 그냥 넓은 길로 가지. 왜? 그 끝을 모르니까, 그 결과를 모르니까 그렇게 행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죽음과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호화롭고 멋져 보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택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두려운 말씀을 하나 하십니다.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14장 6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다음의 말씀이 더 두려운 거예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이 좁다는 것입니다. 세상 넓은 길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누릴 수 있는 것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길은 오직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따르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그러한 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좁은 길이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절제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넓은 길에서는, 세상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가 넓은 길에서는 다 할 수 있지만 좁은 길에서는 주님 안에서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경험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길에서는, 주님 안에서는 오직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좁다는 거예요.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끝이 무엇입니까? 생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왜 우리가 힘써야 하느냐? 다른 것이 아니에요. 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데까지 이루어야 하느냐? 바로 주님이 아니면 그 누구도 아버지의 나라에 갈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반절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제가 이 말씀을 10번, 20번 읽어도 뭔 말인지 모르겠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쉬운 성경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쉬운 성경은 직역한 거예요. 우리 이 성경은 개역개정 사판이죠. 이 성경은 늘 말씀드리지만 복음이 중국에 가서 중국어로 바뀌어서 그 성경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번역된 겁니다. 그래서 잘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할 때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사람으로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쉽게 이해가 되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숙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 그것으로 하나가 되어서 온전하게 되면 우리가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이야기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어져야 되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숙의 뜻이 뭡니까? 여러분 성숙은 충분히 익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성숙하다라는 말은 어른스럽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반대가 뭡니까? 어른스럽지 않다가 아이와 같다. 여러분 그 말씀이 어디 나옵니까? 14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우리가 성숙되었다는 것은
영적으로 성숙되었고 우리의 삶이 성숙되었고 정신적으로 성숙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숙과 성장은 좀 다릅니다. 성장은 우리가 자라서 커 나가는 걸 이야기해요. 양적인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성숙은 질적인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온전한 사람 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후패한 모습이 금방 바꿔지나요? 변합니까? 오늘 변합니다. 그런 날 내일 가면 고무줄처럼 다시 원위치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뭘 바라보라는 것입니까?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은 그 진행형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성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성화의 그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3장 18, 19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그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기를 구하노라. 에베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깨달아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이 말을 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주님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른 것 바라보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흩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표요 목적이 되어질 때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날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야 온전한 사람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은 3일도 세상의 속임수와 간사한 세상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단단히 붙들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귀 쓰임 받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